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중에서 목요일이 제일 힘든 날이죠. 하지만 오늘 잘 또 이겨냈을 때 또 주말 또 기다리고 또 연휴 기다리니까요. 오늘 잘 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예, 삼촌 라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은 레아고 한 명은 라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섬세하고 정교하다 혹은 눈매가 아름답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굴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라헬을, 동생 라헬을 더 사랑을 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뭘 하길 원했어요? 결혼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7년을 봉사를 하죠.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삼촌 라반이 속이죠. 속여서 레아와 결혼을 시킵니다. 참 이게 되게 비극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라반은 뭐예요? 자녀를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야곱이 원했던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레아와 결혼한 거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극의 자리에 뭘 한 거예요? 레아를 그 아버지는 몰아넣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의 자리에 소망이 있는 일 뭐예요?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요?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레아를 보셨는데 뭘 보셨어요? 레아가 겪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보셨죠. 사실 레아 입장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큰 아픔과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셨죠. 보시기 때문에 아셨어요. 아실 뿐만 아니라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위로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그 태를 뭘 하셨다? 여셨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뭘 한 거예요? 그에게 자녀를 준 거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나의 괴로움을 덜 보셨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레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방 신들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신이 섬기던 신이 줬다고 생각하거나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레아의 믿음을 보게 돼. 레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자. 하나님께서 뭘 해요? 그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레아에게서 르우벤과 더불어 유다가 태어납니다. 르우벤은 육적인 장자예요. 근데 유다는 영적인 장자예요.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비록 레아가 어땠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비극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 대해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을 보시고 뭐예요? 그 괴로움들을 보시고 뭐예요? 돌보시고 위로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도 레와 같은 형편에 처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내 잘못이든 이웃의 잘못이건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돌보시고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정말 그 슬픔과 아픔을 당장 해결해 주진 않을지 몰라요. 어쩌면 야곱과의 갈등, 아픔들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지 몰라요. 이 가정의 아픔들. 그런데 뭐예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 위로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이 땅에 살다 보면 저도 힘든 날들이 있죠. 그럴 때 참 그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왜 이 문제는 아픔들로 여전히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 보면 그 아픔은 남아있지만 뭐예요? 나머지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 다 위로하세요.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을 보게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 주시면 좋지만 해결해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견딜림도 주시고 정말 다른 무엇인가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을 아세요? 사실 이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잔나 웨슬리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웨슬리는 지금 여러분 감리교,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데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세요. 그래서 청교도 집안에 태어나서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신데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로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단순히 존 웨슬리의 어머니로서만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특별한 가정교육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가 19명이 됐는데 이 자녀를 혼자 정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목사였고 너무나 가난했는데 혼자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너무 잘 자녀들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수잔나 웨슬리를 주목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물었어요. 이 자녀들이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이 수잔나 웨슬리한테 물은 거죠. 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럽냐고, 누굴 가장 좋아하냐고. 어쩌면 우문이죠, 우문. 자녀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잔나 웨슬리가 굉장히 우문에 현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픈 아이가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아픈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고 집 나간 자녀가 있다면 오랫동안 집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스럽냐? 누가 가장 사랑스럽냐?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더 주목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때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 때. 그날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돌보세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순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그 가정에 레아의 삶 가운데 임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레아의 잘못인지 정말 또 그 아버지의 잘못인지 야곱의 잘못인지 모두의 잘못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돌보시고 위로하길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괴로움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돌보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아픔이 있지만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괴로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레아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의 아픔과 괴로움과 정말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위로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돌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소이고 괴로움 나날의 연소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의 괴로움들을 보시는 하나님, 레아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괴로움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괴로움들을 레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